복음의 빚진 자 최명균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고 세 번째 화의 시행, 즉 세 번째 화는 16장 1절 이하에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긴 문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 마지막 대접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주의 종말인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왜 그렇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수급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적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데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영적 투쟁이 아니라 창조 이후, 즉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되는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교회와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는 이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근거하여 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적은 표적을 말하죠.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곧 교회 또는 성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 또한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온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해를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는 말은 시편 89편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와 같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영원 불변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12별의 관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와 같이 야곱의 12아들을 별로 상징한 요셉의 꿈에서 인용한 말로 성도 개개인의 영광스러움과 소중함, 최후 승리, 왕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까지의 산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함축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구약교회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뜻하지요. 아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용례는 남자가 아이를 낳고인데 여기서는 여자가 낳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라고 기록된 말씀도 시온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 사회적 고충정으로 인한 민족적 어려움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됨을 의미하나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신약 교회의 태동을 암시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교환으로 인한 회복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의 탄생과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해질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와 용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는 지혜, 뿔은 권세인데 7머리에서 나오는 간악한 꾀, 10뿔로 휘두르게 될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 할 때의 큰은 세력이 강력함을 말하고 있고요. 붉은이라는 말은 성격이 포악하고 파괴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끈질긴 생명력 혹은 뛰어난 강교함, 10뿔은 큰 권세, 7 왕관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권세를 상징합니다. 용이 가진 권세는 교회의 영광과 권세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말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더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에 같이 용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자 했으나 땅으로 내쫓게 되고 이때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도 땅으로 내어 쫓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을 정복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은 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즉 영적 싸움이란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려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광야는 영적 출애굽을 말하는데 곧 시험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도망이라는 말은 어떤 잘못을 해서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동시에 공급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이라는 기간은 3년 반과 같은 말이지만 그 쓰이는 용례에 따라서 1260일 또는 3년 반 또는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1장에서 13장 사이에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11장 2절에 있습니다. 42달로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11장 3절에 1260일,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12장 6절 1260일,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13장 5절 42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이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42달이나 3년 반이라는 상징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기간을 말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이는 주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숫자의 의미를 정리하면 핍박 기간 3년 반은 오래 가지 않는다. 1260일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 전도와 신앙 지켜감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십니다. 또 42달은 악한 세력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허락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수로서 숫자 42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던 날수와 일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시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그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용과 그의 사자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때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성천을 통해 원수 사탄을 짓밟으실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구원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사탄은 하늘 성소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을 참수하기 위해서인데 더 이상 성도된 자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수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미가엘에게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성천하심을 통하여 참수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 곧 옛뱀, 히브리어로 나하스라고 그러죠. 가장 찬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것에 참수하라는 뜻이고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적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를 괴롭히는 자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으로 옛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옛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창세기에서 바로 나타난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긴이라는 말은 주님은 올라가시고 사탄은 내어 쫓기의 뜻으로 땅에서 또 이후에는 땅에서 무저갱으로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본문에서 사단의 결박 시점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과 관련된 초림 사역의 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2장에 소개된 하늘에서의 용의 축출 사건은 계시록 20장의 용의 무저갱 감금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인한 부활 성천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이며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수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용의 축출을 12장과 2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장과 20장의 차이는 용의 축출 과정입니다. 1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20장에서는 땅에서 무저갱으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과 20장을 연결시켜 해석하면 20장에서 용이 결박당해 무저갱에 갇힌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축출당하여 우리가 12장 5절에서 또 7절에서 9절 이렇게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려는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에 갇힌 용의 전적인 무활동을 통해 교회의 절대 안정과 보호를 강조한 반면 12장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는 표현을 사용해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의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즉 사탄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참수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참소를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결국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적어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 이겼다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승리를 말하는데 이는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이룩하신 승리에 힘입어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주로 시인하거나 전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정신이자 신학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대접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의 승리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지만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탄이 분내어 땅으로 쫓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땅에서 크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비유로 말하자면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뱀이 그의 몸뚱아리와 꼬리를 통해서 더욱 격렬하게 발악하고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이 이후로는 용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교회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바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의 반영으로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6절에 언급된 천년의 기간이 계시록 12장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인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과 동일한 시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1000년이 문자적 천년이 아닌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교회 시대를 뜻하는 것임을 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는 용이 뱀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용이란 이미지는 무슨 바퀴를 의미하나 뱀이란 이미지는 말로 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7장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르는 말로 깨물어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미혹을 우리가 연상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뱀이 토해낸 물이란 박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에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세상 풍조라는 저 신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런 풍조의 물결로 휩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주의의 생활, 곧 염려, 탐심, 거짓된 사상, 육체적 생활 또는 비진리, 종교, 다원주의 등으로 세상 풍조로 인한 미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1장 6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의 반영으로 땅이 입을 벌리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도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뱀에서 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용이라는 이미지는 잔인하고 흉폭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인용으로 성경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 바로 신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